오늘 치유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에 많이 와닿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라고 그러는가 고위 공무원 같은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그렇겠어요. 저도 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계속 치유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새 생명, 새 생활 현장 보고 메시지 하면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좀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이런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우리 현장에서 전도할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좀 본론에서 좀 보도록 하고요. 서론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주셨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 더 아끼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면은 재창조가 발견이 됩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 인생의 재창조의 비밀이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잘 참고하시면 돼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리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내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마음껏 내 인생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드리게 되면은요, 하나님 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되어서 내 현실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재창조의 발견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 것이 사실은 내게 와 있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리실 때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또 새신자, 또 렘넌트, 뭐 제자 다 포함되겠죠. 이 사람들을 출애굽의 능력을 각인시켜야 돼요. 출애굽의 능력이 뭡니까?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왔다니까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왔어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 문제에서 해방받았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이 출애굽의 능력을 각인시켜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어떤 그 타이밍이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서 이게 확실하게 각인되도록 머리만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게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건 이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터질 때 잘 보셔야 돼요. 당황하지 말고. 이 출애굽의 능력을 각인하는 시간표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절기 비밀로 뿌리 내려라. 세절기 비밀. 6월절 구원의 능력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축복의 비밀이에요. 오순절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수장절 보호자의 배경으로, 천국 배경으로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세 절기의 비밀의 뿌리를 깊이 내려. 이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달도 되지만은 삶 속에서 이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각인 뿌리. 우리는 이 렘넌트 앞에 이 출애굽의 능력과 세 절기 비밀의 능력에 정인으로 서야 돼요. 정인으로. 보면서 렘넌트들이 또 새신자들이 또 우리를 만난 제자들이 그렇구나.
이거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언약 교회의 비밀. 이걸로 완전 체질되도록. 언약 교회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돌비. 말씀 따라가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네 신비로 새기라. 완전히 이 돌에다 새긴다면 영원히 남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금강산에도 보면 막 김일성, 김정일이 막 그 큰 바위에다가 이름을 새겨놨더라고. 아, 이놈들이 이거 지워지지도 않는 거. 그렇게 크게 새겨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에다 새겨놓으면 이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 새겨놓도록.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절대로 굶기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안심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제사장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다른 지팡이는 싹이 안 나는데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났어. 그 말은 뭐냐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가잖아요. 제사장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란 말입니다. 예배 승리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지고 깊은 시간을 가지도록 이 묵상해야 돼요. 깊은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깊이, 유 목사님 늘 말씀해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영육 간에 굉장히 서밋으로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TCK,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지금 TCK 운동, 우리 렘넌트도 포함된 겁니다. 이 렘넌트에게 복음의 주역이다. 복음 주역. 너희들은 이 복음의 주역이라는 정체성을 딱 심어줘요. 사실이니까. 복음의 주역이다. 이 시대에 우리 대학 렘넌트도 만나보면 뭐래요?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 복음의 주역, 복음의 주역. 전 세계에서 다 모아봐도 0.0001%도 안 돼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고 지금 듣고 있고 그런 사람이. 이 정체성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자신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다 있어요. 이 복음 가진 후대에 다 있거든요. 특히 TCK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나한테 와 있다는 것을 깨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흩어진 자 같은데 아니에요. 파송된 자예요. 이게 버려진 자 같은데 아니 남은 자예요. 이런 비밀들을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내 육신적인 환경만 보면은 어떤 애는 보니까 이 인터넷 뉴스 보니까 자기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고 막 애들이 놀려가지고 너 이거 다 내가 다 발설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를 막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정말 그런 애들은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국제화 시대고 237 시대인데 야, 그거 너 참 복받았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 엄마가 베트남 여자라고 다른 친구한테 내가 알려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친구를 막 이렇게 괴롭히는 애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주에 와 있는 이 TCK 아이들도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힘들어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엄마가 언어가 서툴다 보니까 애들이 학습도 뒤지고 여러 가지로 안 좋더라고. 그거 한번 꼭 한번 해보시라니까. 우리 교회 이 공간을 활용해도 돼요. 꼭 무슨 신고 안 해도 된다니까. 애들 그 공부 봐주고 이런 거면 해도요. 엄청난 전도문입니다. 이게. 이 아이들이 저하고 같이 졸업했는 전도사가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 준목으로 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40대인데 벌써 손자 봤어. 야, 딸이 막 결혼을 얼마나 일찍 했던지 본인도 일찍 하고 딸도 일찍 해가지고 야, 네가 나보다 먼저 손자를 보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러게 말해요. 손자를 봤는데 사이가 자기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 안 나. 우리 알테스 20기 같이 총학에 같이 했던 친구가 그 사유가 됐어요. 그 준목에 사유가 됐는데 하여튼 거기 보면은 그 어린이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 친구가. 그리고 이제 자기 엄마가 지금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목회하고 있는데 임마누엘 서울교에서 이 친구를 스카우트 해간 거지. 큰 교회로. 자기 엄마 밑에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쪽으로 와 있어요. 있는데 어린이 사역을 잘 하더라고. 랩런더 사역을. 근데 거기 있을 때 했는 게 보니까 TCK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쫙 모아놓고 거기는 그 국가의 성인된 복지센터처럼 아동 무슨 복지센터 이런 게 다 돼 있어요. 그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 오는데 야 많더만. 그 안산 지역에 거기 막 외국인들 많잖아요. 바글바글해 바글바글.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애들이 그냥 근데 대부분 학습이 안 돼 학습이. 엄마가 한국말 서툴다 보니까 얘들을 학습 지도를 못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또 뭐 돈도 별로 없지. 그러다 보니까 뭐 학원 다니는 것도 좀 부족하고 엄마가 잘 안 가르치니까 요런 아이들 모아가지고 전부 다 예수 영접시키고 공부 가르치고 하는데 그냥 막 엄청 몰리더라고. 청주에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왜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한국에 오게 되고 또 일하러 돈 벌러 오게 되고 이렇게 한국에 자꾸 오게 되느냐?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땅끝까지 우리가 다 갈 수가 없어요. 땅끝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끝 정인이 될 농부요, 군사요, 경기하는 자로 하나님 너를 부르신 거다. 너를 택한 거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노바디 현장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디 축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100년짜리 인생 말씀하셨어요. 100년짜리 인생. 3년짜리 인생, 1년짜리 인생 말고 여러분 100년짜리 인생으로 편집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 해가지고 100년짜리 인생을 편집하겠습니까? 우리 세상적인 능력으로는 우리가 안 돼요. 이게 100년짜리 인생이. 근데 복음 안에서는 가능해요. 이게. 영적 서밋으로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100년이 아니라 1000년 이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생이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100년짜리 세대 지금 삼성그룹이 생긴 지 100년 안 됐어요. 이게. 물질적으로 해가지고 100년짜리 인생 되려면 이게 굉장히 깁니다. 일본에 가보면 그 우동 장사인데 4대, 5대 막, 어떤 사람 몇백 년 된 기업들이 일본에는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년 넘는 기업이 그때 조사해서 나온 거 보니까 몇 개 없더라고. 거의 없어요. 과연 이게 삼성그룹 같은 회사도 100년을 버틸 수 있을지 그거는 진짜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이 100년짜리 인생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100년짜리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야, 이게 비밀인데, 여러분 꼭 이 인생이, 이런 인생으로 편집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 또 우리의 선교, 인생 편집, 생업 편집, 선교 편집하라고 그러는데, 복음 안에서 가보면 가능합니다. 그러려면은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돼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이게 100년짜리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내 인생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언약 따라가는 자, 말씀 따라가는 자, 미래를 아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따라갈 때 가능한 일이에요. 말씀 따라갈 때 미래가 보장이 된 미래를 아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1000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1000년. 영혼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왜냐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제 소천하고 난 뒤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제자들이, 렘넌트들이 또 전도운동을 해 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100년, 200년 이렇게 연결돼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얼마 안 있다 가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다면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지속이죠. 지속해서 끊기지 않고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걸 위한 성전 준비를 기도해라 그랬어요. 우리 후대들이 계속해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전 준비를 기도해라. 그리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우리를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불렀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려고 부르고 전무후무한 작품을 하나님이 남기게 하실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이거를 RUTC 성전 준비를 해놓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그래서 영원한 천년이 아니라 뭐 영원한 언약 속으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치유에 대해서 잠깐 봐야 되겠네요. 치유는 유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거다 그러죠. 살리는 거다. 고치는 것은 의사들이 고칩니다. 그 한 부분 이렇게 사진 찍어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수술을 하든지 말해서 고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 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 결과가 나왔냐 이거지.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 고쳤는데 또 재발해요. 난 같은데 또 병이 생겨. 그걸 또 병원 가야 돼. 이게요, 계속 반복됩니다. 자, 이 원인은 뭐냐? 이 근원적인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 원리에 맞는 치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거는 성경에 뭐라고 해서 약속이에요, 약속. 성경에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대로 가야지. 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영적 치유, 이 순서대로 누구를 만나든지 영적 치유하고 그 다음에 마음 치유, 마음과 생각 치유, 그 다음에 육신 치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자, 오늘 또 이 고위공직자인데 왕의 신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뭐 고위공무원 정도 되고 권세도 좀 누리고 좀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 분봉왕 헤롯 왕이 아마 이 신하 같은데 그 정도 된 사람이 예수님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안 믿습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가정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구원받을 기로 작정된 가정이야. 근데 이 사람을 부르는데 하나님 보세요. 그 아들을 반 죽이는 거야.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다니까. 그 정도 가야 이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소문을 들은 거야. 어이구, 이 유대 땅에서 말하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오셨구나. 이 소문을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6월절에 갈릴리를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지.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살릴 길은 뭐 그 당시 의학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이제 상태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작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해가지고는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잘 안 돼. 이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는 진짜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냥 바로 오늘 그날 만났는데 그날 바로 말씀만 듣고 믿어버리고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 동네 가가지고 싹 다 전도해버렸어요. 이게 대단한 은혜를 받은 제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4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왕의 신하를 보고 벌써 예수님 알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막 급하니까 막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왔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올 때 보면 보통 유대인들 보면 랍비야, 뭐 선생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주여 하고 나와요, 주여. 그건 아무나 쓰면 안 되거든. 로드란 말은요, 로마 황제에게만 쓰도록 된 단어인데 예수님 보고 주여 했거든요. 그것도 고위공직자가.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주여는 단어를 함부로 쓸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만큼 막 속이 탔던지 막 아들이 죽을 판이니까 막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지금. 나중에 로마 정부에 막 이게 공무원들 잘못 걸려가지고 너 그때 뭐라고 그랬어? 누가 시비 걸거나 고소하면요, 걸린다고, 이게 사실은. 너 뭐 황제한테만 쓰는 단어를 그 예수님한테가 쓰면 되겠냐. 이 법적으로 걸릴 수 있어요. 누가 찔르면. 근데 막 이 사람은 그거 계산할 틈이 없는 거야.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주여 하고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안 믿는다. 이 세대가 지금. 그걸 하시면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왜 이걸 지금 봐야 되냐면은, 왕의 신하라는 이 고위 공무원은 아들이 이 부분에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을 고쳐줌으로써 이 부분이 이제 치유됐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53절에 보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이제 가다가 이제 종이 왔길래 종한테 물어본 거예요. 열기가 언제부터 떨어졌나. 여기에 7시니까 우리 시기를 하면 오후 1시쯤 되겠죠. 7시. 오후 1시쯤 되면 열기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열기가 떨어졌구나. 이걸 이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 말씀 속에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그리고 난 뒤에 뭐예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의 병이 낫는 걸 보고 이제 믿게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안 보면 도무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 아들의, 하나님이 일부러 그 아들의 죽을 병이 걸리도록 해가지고, 그래야 이 가족들이 믿을 판이야. 수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병을 준 거예요. 해가지고 이 영접시켜 온 건데, 예수님이 치유한 거 보면 전부 다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요 순서대로 현장에서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그걸 딱 붙잡고 어떤 그 환자를 만나든지 간에 다 이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제일 먼저 이거부터 소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인으로 쓰셔야 돼요. 정인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이 비밀을 이 사람이 병이 낫고 안 낫고 하네, 이거부터 이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여기 성경 구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이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가 대속할 분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다.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나는 길이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 영적인 비밀들, 이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사단에서 해방받는 이 길이 열린다는 걸. 그래서 완전히 해방, 이 엄청난 속박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됐음을, 죄의 노예에서 해방됐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예요? 다 이뤘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다. 요거를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일단 영접이 돼야 돼요. 진심으로. 근데 이 병 걸린 사람은 잘 영접합니다. 근데 지금도 내가 좀 이렇게 퀘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발달장애 부모님들이에요. 아들이 그렇게 힘들면은 예수를 잘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의외로, 이야, 이거 막, 저 정도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릴 만한데,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영접은 해. 교회는 안 나와. 다락방도 잘 안 되고. 지금 현재 청주에서는 좀 그렇더라고요. 야, 이게 도대체 나는 이제 참 이해가 잘 안 되네. 다른 지역에서 전국 모임에 가보면은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왜 청주에는 이분들이 이게 덜 답답하나, 아직도? 엄청 답답하다고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게 아직도 이 퀘션이에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저 정도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만도 한데, 뭐 그래, 이게 아픈 사람들은요, 영접 잘 합니다.
왜? 자기가 지금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딱 알려주면 됩니다. 자, 이런 병든 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부분을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기도해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기도해라 그러죠.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자,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소통하는 비밀을 알려주되,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사람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까지 가도록 기도가 되어지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해보고. 그런 다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해보고,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비밀을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지난 주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잖아요. 저희 지도는 지금 요 왕의 신하는 사람이 저기 가파르나움이라는, 가버나움이죠. 가파르나움이라는 가버나움이죠. 가나가 이제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 물을 포도주 만들잖아요. 가나로 갔는데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가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 사람 사는 거는 가버나움 저 지역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 회복 중에 이 사람에게 꼭 알려줘야 될 게 뭐냐면은 성령에 대한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성령.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다른 보혜사 성령이 당신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셔야 돼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억지로 오라 해가지고 예배 와지는 게 아니에요. 와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럼 어느 날 기도가 막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 어느 날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내 기도를 가르쳐줘요.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고 어떻게 기도하면 된다 이걸 알려줍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맛을 보도록 계속. 그리고 예배에 오면은 나는 어떻더라 이 얘기해줘요. 이 사람이 이제 성령의 은혜를 주면요 예배 오면 굉장히 기쁨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 예배 시간 기다립니다. 요게 이제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럼 막 억지로 와라, 막 예배 와야 된다 이렇게 너무 소개는 하되 막 강권하면 너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5장 18절이 이제 제일 그 초신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얘기예요. 나는 성령 인도받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당신을 하나님이 키워나가는데 당장이 안 된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이 말씀이 역사하게 된다. 당신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한다. 치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는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데 성령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러 간다는 말은 말씀 따라 간다는 말이다.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럼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말씀 따라 역사하셔가지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뭔가 우리의 삼오늘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신자들이 또 이게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 구원의 축복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병이 났든 안 났든 이거부터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되면, 이 영적 치유는 어디까지 가야 되면 이 3번까지 가야 돼요. 반드시 이 사람이
자기 개인에게 주신 천명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러한 질병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미션이 딱 발견되도록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가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래서 이 고백이 정확하게 내 현실하고 연결이 되려면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나는 갈라디아 2장 27처럼 살고 싶은데 분명한 방향이 없어. 그럼 뭐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그래 되면 윤리 도덕적으로 빠져버려요.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막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보다. 백날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이게 발견이 되면은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쉽게 돼요. 왜? 방향이 분명하니까. 이게 발견되도록 하나님이 당신에게 분명한 계획이 있다. 당신이 비록 지금 몸이 병들었지만 여기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 염려하지 마라.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걸 언약을 딱 붙잡고 이 언약 기도가 시작되면 이 영적 치유는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에서도 이쪽으로 많이 하신 분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이 정도 가면은 이제 스스로 이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재발이 안 돼요, 재발이. 이게 안 되면은요 여기까지 갔다가 또 재발되고 재발되고 계속 문제 옵니다. 특히 이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까지 완전히 가버려야 된다. 이걸 붙잡고 내 남은 여생은 이제 여기에 승부를 낼 것이다. 완전히 여기 결단을 내려버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 치유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아직 천명 언약이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은 아직 영적 치유 작업 중인 거예요, 아직도. 창세전에 이 준비된 거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딱 준비를 하고 불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치유까지 가도록 근원적이고 언약적 이 치유가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상처가 많아요. 상처도 있고 환경도 어렵고 여러 가지 실패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가졌던 이게.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보세요. 왕궁에 갔는데 아니 그 왕자 신분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왕궁에서 성공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다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도 왕궁에서는 완전 실패하고 어디로 갑니까? 살인자로서 이 쫓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요. 왜? 모세는 왕궁에 있으면 안 돼. 미디안으로 가야 돼요. 광야로 지금 이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막 거기서 성공하려고 막 발버둥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 마음과 생각이 딱 치유되기 시작해요.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 판단했고, 내가 어떤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상처가 막 묶여가지고 그때 말이야 그랬었어야 했었었는데 하면서 계속 하나님 자녀 됐는데 계속 이거 가지고 막 뒷골 땡기는 거예요. 이 막 뒷다리 잡는 거야 이게. 이 상태에 놓여 있으면요 안 돼.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걸 도와줘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라 다 내게로 오라 했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운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멍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자녀 이전에 있는 건 다 의미가 없어요. 되고 난 뒤에 주시는 멍에가 있다니까.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천명언약이에요, 천명언약. 그래야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기 전에는요, 절대 마음에 쉼을 얻을 수가 없어. 안식이 없어, 안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딱 발견되고 나니까 마음의 안식이 딱 찾아온 거야. 아, 그렇구나. 지나간 게 이게 상처, 뭐 어려웠던 환경, 실패, 뭐 가문의 영적 배경 많지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거를 알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보고만 해서는 이것이 응답이구나. 보고만 해서는 이것이 전부 다 발판이 되는 거야. 그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사역 방향이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하는 사역 방향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안 가면은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계속 마음 생각 속에 이게 막 어려운 거예요. 너희 마음이 쉬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래,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요, 이 천명언약은요 너무 쉬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여기 번역상에 멍에라고 해놓는데 사실은 멍에가 아니에요. 멍에는 뭔 멍에예요? 엄청 축복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계획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런 경험도 하셨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다 있어요, 다. 100% 이걸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죠. 이 안에서만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서만 여러분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은혜 받을 때 할렐루야 했다가 또 돌아가. 아, 맞아 했다가 또 돌아가요. 계속 이게 걸립니다. 이 걸리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이게 성취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정을 못 가. 이게 뒷다리 잡아가지고. 그래 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기 평안은 그때 한번 설명했죠. 어떤 평안입니까?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가는데도 전혀 두렵지 않는 때 쓰는 단어예요, 평안이. 헬라에 보면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평안 정도가 아니라니까. 나의 평안, 주님이 말씀해 나의 평안, 저 평안이 헬라어 단어 자체가 그런 단어예요. 그 평안도 단어가 여러 개 있더라고. 근데 사형수와 사형장에 끌려가면요, 다 벌벌 떱니다. 극악무도한 막 몇십 명 죽인 사람도요, 막상 이게 사형장에 딱 끌려, 오늘 이제 사형 집행하는 날에 딱 부르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그 계단을 못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간수들이 막 끌고 올라가야 돼요. 다 100이면 100 다 그래요. 옛날에 교도소 있었던 어떤 무슨 장로님 간증하는 테이프 들어보셨죠? 야, 그분도 참 대단하신 분이더만. 감옥에서 계속 복음 전했던 그분인데, 그 흉악범들도 전부 다 이 사람이 다 영접시키더라고. 근데 사형 집행했을 때 그 모습도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하나같이 다 사형수들은 거의 뭐 오줌 질질 싸면서 올라간다. 근데 그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신 그 평안에 탁 들어오는 딱 자기 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 집행하는 그 소장에게도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딱 하고 사형을 당해.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 헬라어 단어에 맞는 단어예요. 요 평안이에요. 그냥 뭐 조금만 내가 평안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저런 평안을 주시면 순교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를 학교 다닐 때 숙제에서 숙제 요한복음 14장이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번역하고 다 찾아가지고 14장 한번 번역을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 그 전도사가 저걸 찾아왔더라고. 그래 그걸 번역하는 걸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런 평안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뭐 이게 쭉 나오는데, 뭐 염려할 게 있어서 염려하지. 그래서 대적마귀가 우는 사이가 두루 산길을 찬다. 그래서 염려를 주께 다 맡겨져요. 안 맡기려 해도 맡겨진다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이렇게 되니까 염려할 게 없어지는 거지. 자,
그리고 이 마음과 생각 치유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감사예요. 이 사람이 병이 나아도 감사, 안 나아도 감사. 이 상태가 되면은 마음 생각이 치유된 겁니다. 돈을 벌어도 안 벌어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찌질이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다니 이거 알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다니 감사합니다. 요게 되면 이 사람은 끝난 거예요. 마음 생각 치유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여정을 가는구나. 내 남은 여생이. 병이 나아도 괜찮고 안 나아도 괜찮다. 여기까지 가야 마음 생각이 치유된 겁니다. 이거는 전체 지금 유 목사님이 강의해 주신 것도 또 제가 경험한 거 다 종합해서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이 감사가 안 나오면요, 그건 아직 마음 생각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본인도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이 절대 목표를 이루러 가는 여정을 가는 인생으로 나를 만들었구나. 이래서요 100년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100년짜리 인생이. 우리가 뭘 가지고 100년짜리 인생이 되겠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그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최고로 좋은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미션은 이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계획을 알고 절대 목표를 향하여 여정을 가면 됩니다. 목표를 이루라. 그러면은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무후무한 인생이라니까. 전무후무한. 그리고 이제 육신 치유는 이게 이제 되면은 사실 육신 치유는 쉽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육신이 아프면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 이야기하신 늘 약이나 의사의 도움도 받으면서 그런데 이걸 막 너무 또 이걸 막 터부시해가지고 막 나는 오직 기도로만 나을 것이 해가 이 도움을 전혀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으니까 이 약이나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이 막 아무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이게. 이걸 잘 활용하는 것이 불신앙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근데 이것도 운동도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해야 돼요. 나도 이게 아킬레스건이 이게 언제 다쳤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다쳐가지고 늘 여기가 시리고. 그래서 나는 신발이 앞에는 터지고 뒤에가 막힌 거 있으면 좋겠어. 실내와 반대로. 앞에는 발가락은 답답한데 이렇게밖에 나온 게 없어가지고 내가 이걸 신고 다니는데 난 너무 싫어 이게. 뒤에가 따뜻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오면서 이런 사람들은 너무 무리하게 산을 가거나 많이 걸으면 또 안 된다고 의사가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골프를 한번 치고 나면 이게 다리가 발목하고 이게 뒤꿈치 쪽이 우리우리 하면서 굉장히 또 한 며칠 고생해야 돼요. 그래 또 침도 좀 맞고 그래 좀 풀어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자꾸 이게 이제 시려. 여름에도 시리다니까. 참 곤란하지 이게. 더운데 여기만 시려. 양말 신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노민재 집에서는 나는 양말 안 신고는 못 다녀. 그 굉장히 부러운데 나도 양말 벗고 싶은데 이게 안 돼. 발가락 쪽은 벗어도 돼. 근데 뒤쪽은 벗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신발도 저런 신발을 삽니다. 이게 위에 공기가 통하는 신발을 사요. 뒤에는 따뜻한데 이게 또 이렇게 발가락 쪽에 잘못하면 무좀 생기니까 이게 공기가 잘 통한 거예요.
기능성 그런 신발들이 나오니까 그래 그나마 괜찮더라고. 운동 자기 몸에 맞는 운동 꼭 찾아서 하셔야 돼요. 음식도 드시고. 근데 이게 저도 요즘 찾은 게 일본의 요즘 우리나라에서 잘 나오는 낫또 굉장히 이거 암 예방이 좋습니다. 자 매일 하나씩 먹습니다. 사가지고 악석음이 하얗게 나오잖아요. 하얀 실 같은 거. 그게 아니 요즘은 냄새도 안 나. 잘 만들었다고. 나는 일본 가서도 낫또 바로 먹어버렸어.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 그 일본 애들이 괜찮냐 그러더라고. 아 괜찮다고 막. 중국 가서도 그 고수 있잖아요. 그 향이 막 먹어버리더니 야 진짜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괜찮아 뭐. 그 양고기하고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더라고 나는. 그리고 음식은 다 잘 먹는 편인데 낫또 드셔야 돼. 암 예방 좋습니다 이게. 콩을 삶아버리면요. 우리나라는 청국장을 삶아 먹잖아. 끓여버리면 이게 많이 이게 효능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 사실은. 근데 이거는 끓인 게 아니고 그대로 발효한 거를 말랑말랑 씹기도 좋아요. 싹 섞어가지고 하나씩 드시면 암 예방이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게. 꼭 제가 이제 유 목사님이 깊은 음식을 찾으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찾았어요. 그래서 홈플러스 가서 다 뒤져보니까 낫또가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 그래서 매일 하나씩만. 그 다음에 저기 오트밀 우리 신 목사님 드시는 오트밀 귀리 있잖아요. 싸요. 큰 거 2kg짜리 이거 하나에 9,900원. 그거 해놓으면 한참 먹어요. 그거 이게 납작납작한 눌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뜨거운 물 딱 부으면 이게 숭늉처럼 돼. 그걸 후루룩 이게 먹으면요. 그게 몸에 기름기 같은 거 다 빼주거든. 귀리가. 거기는 탄수화물은 하나도 없어. 귀리는. 그래서 이 똥배 줄이는데 좋다고 그래가지고 귀리, 낫또, 그다음 바나나, 그다음에 견과류. 우리 나이에는 그런 걸 계속 먹어줘야 돼. 그래서 꾸준하게. 견과류도 이제 해외에서 수입된 게 싼 게 많아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돼. 별로. 이런 것도 여러분 나에게 맞는 깊은 음식을 자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목사 메시지 나오는데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 버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모든 치유에 대한 약속을 성경에서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53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되기 때문에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목대원에서도 좀 말씀하신 부분인데 하여튼 혼자서 이 환자가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이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기도 수술 이걸 가지고 메모할 수 있도록 메모. 단어 하나씩 내가 나한테 주는 단어 오늘 또 이 강단 메시지에서 단어 한 개만 찾아내면 돼요. 단어 하나 메모하시고 또 녹취. 이제 정신 문제 심한 사람이서는 다 녹취를 시켜요. 녹취를 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걸 제가 한 가지 더 보탠다 그러면 이 메모하고 녹취한 것 속에서 나의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간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의 언약을 찾아내 나의 언약. 그래서 천명 언약이 잡힌 사람은 그때그때 매 주간 주시는 언약이 찾아지기가 쉽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그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번에 그 목대원에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 시스템을 이 사람이 같이 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고요한 시간, 눈만 감아도 치유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고요한 시간을 너무 바빠. 어제도 이게 인터넷 뉴스 보니까 어떤 66세인데 이 아저씨가 40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뭐 병이 계속 온 거야. 사업하다가 막 어려워지니까 나중에는 암 걸려가지고 암 수술했는데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은 이 산을 가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산을 못 가고 이제 체력이 없으니까 이 둘레길 돌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용기를 얻어가지고 서울 근처에 있는 산도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백두대간, 우리 백두대간에서 뭐 100대 명산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명산을 해가지고 다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건강이 완전히 회복돼 버렸어요. 그리고 설악산 대청봉도 혼자서 걸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야, 그 눈 오는 날.
그래가지고 거의 다 이제 2년 몇 개월 만에 100대 명산을 다 올라갔어요. 그래 뭐 사진도 이렇게 찍어놓고 했는데 자기는 그 자연 속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다네. 우리나라는 산이 너무 좋아서 이 그냥 자연 속에 자기가 파묻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건강이 다 회복됐어요, 사람은.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무건수행, 말하지 않고 이제 혼자 가다 보니까 더 좋대.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산을 올라가는 거야. 그게 이제 무건수행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교 신자인지 모르겠는데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너무 바빠. 막 돈 벌려고 막 바쁘게 자기도 쫓아다니다가 몸에 병이 몇 군데 와서 수술 몇 번 하고 나니까 이게 다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산을 가는데 건강 회복됐더라고요. 고요한 시간, 이게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 하나님만 바라보는 깊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요, 그 안에서 많은 은혜가 나옵니다. 행간의 그런 비밀들이 깨달아져요.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하신다니까. 깊은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지는 거예요. 고요한 시간과 깊은 시간을, 묵상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서 유목사님이 깊은 호흡을 해라.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건강이 해로우니까 깊은 호흡을, 이 호흡은 이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에게 맞도록 호흡을 조절해라 그랬어요. 가능하면 깊은 호흡이 되도록, 처음에는 안 되지만 차츰 호흡이 길어집니다. 자꾸 호흡이 길어지도록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해서 100살까지 복음운동 해야 되잖아요. 100살까지. 그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단 메시지 때 받은 말씀처럼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왕의 신하처럼 막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겨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세 가지를 버려라. 뭘 버립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 가지를 버리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걸 버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또 사단이 파놓은 함정틀 올무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로 바꿔라. 세 가지로 바꾸라. 뭘 바꿉니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거. 그 처음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기도하면요 바꿔집니다. 우리 힘으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모든 걸 수용하고 극복해라.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고 또 약한 사람도 있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수용해라는 거예요. 수용하고 그걸 극복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백년응답 누리게 됩니다. 이 축복을 이번 주간도 기도하시면서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전도 현장에 또 우리 개개인의 가정과 우리 개개인이 치유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약속대로 치유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